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8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의 주제는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을 보면서 또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아파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슬프게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의 딸은 살아났죠. 만약에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건 그냥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가진 건 다 허비됐고 그러면서 효험도 없고 병원도 중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여인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하혈하는 몸을 이끌고 예수께 달려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녀는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아직 안 끝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성 밖에 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네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거를 줘야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 문둥병자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적군에게 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보면 성문 어귀에 납병 앉아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 있고 먹을 것 줄 수도 없고 아람 군대에게 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되고
아무 답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다. 가서 항복을 하자. 살려주면 좋지만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건데 가서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죽자.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가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문둥병자 4명의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래? 가다 죽을래? 자, 여기 앉아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가다가 뭔가 해보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뭔가 움직이면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결국 돼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살게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는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이게 답이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집 재산 갖다가 가져온 거 다 털어먹었으니까 그냥 가기가 체면이 안 쓰잖아요. 면목이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을 구합니다. 그래, 아들로 가지 말고 종으로 써달라고 가자.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선교를 하러 갔죠. 그런데 처음에 이 빌립보성에 갔을 때 바울은 그 성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집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처소가 있는 곳을,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일단 기도부터 하자. 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곳에서 강가에서 여인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됐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국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방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물론 성령께서 누군가를 또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 일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돌기 시작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앉아서 요단강 갈라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해볼 것 다 해봤어요. 더 이상의 아무것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혈루증 여인은 병이 중에서 죽었을 거고 이 아이로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면 이 남아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당장은 딸을 다시 볼 수 없었을 것이고 혈루증 여인은 병이 악화되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께 찾아온 거죠. 자존심도 체면도 슬픔도 절망감도 모두 다 버리고 답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답을 얻었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실패했다고 그래서 또 힘들다고 그래서 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일단은 움직여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부딪혀보고 답을 찾아서 가보는 거죠. 움직여야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뭔가 움직일 때 그 속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찾게 되고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날 게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무언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